Recording 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 쉽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영원한 소망, 영생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다고 그것을 깊이 간직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영생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영원한 생명을 가꾸어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지혜로운 행복한 사람들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것은 늘 이 마음의 자세가 가지런하게 정돈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근신하여 조심하서 그리고 열심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가져올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온전히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그 사람은 하늘 영원한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가장 값진 것,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것을 갖고 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면 교육 30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그분의 지혜를 마음과 생활의 방향으로, 그분의 권능의 원칙들을 힘으로 삼을 때, 그분의 원칙들은 품성을 꼴기우는 강한 능력이 된다. 좀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알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분과의 깊은 마음의 교제를 갖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그와 같은 감동들을 예수님 앞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고백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혜를 마음과 생활의 방향으로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도를 늘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을 때, 그리고 그분의 권능, 그분의 힘을 원칙들의 그 힘으로 삼을 때, 좀 더 이 설명이 좀 많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와 같은 지혜를 갖게 될 때에 그분이 갖고 있는 이 말씀의 원칙들이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능력을 가져온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원칙으로 삼을 때 그분의 뜻을 내 모든 생활의 원칙으로 굳게 삼을 때에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완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기초를 버리고 버린다 그 말은 원칙들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침례들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여기서 완전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완전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의 교리를 무시하지만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완전들의 표준을 우리가 달성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완전,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늘 열성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완전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입니다. 이게 기초 교리입니다. 지식적인 것 같은 영역입니다. 그런 영역을 벗어나서 실제로 우리 속에서 새로운 창조, 사람이 바꾸어지는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의 정신과 능력이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 같은 창조적인 경험, 바로 그것이 완전히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훈의 터를, 기초적인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완전으로 나가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서 똑같은 성경절에서 역시 성경장에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겪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전거 타는 사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끊임없이 나가야 되듯이 만약에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신앙생활도 멈춤이란 것이 없습니다. 전진하지 않으면 후퇴입니다. 그리고 후퇴 그것은 곧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 새로운 성장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못하다 보면 이제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서 타락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진리를 모르는 상태로 타락해 있는 사람보다는 진리를 알고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에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다면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새로운 믿음으로서 새로운 단계로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몽시킬 수 있는 곳에 자신을 두는 사람은 마치 동철역의 부분적인 어두움에서 완전한 정오의 빛에 이르는 것처럼 진보합니다. 하나님께서 계몽시킬 수 있는 위치,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고결한 이 정신, 하나님의 품성을 깨달을 수 있는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입니다. 기도의 장소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장소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소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그 장소가 바로 하늘로 통하는, 하늘로 연결되는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지상에 살고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몽시킬 수 있는 곳에 두는 사람은 마치 새벽 여명에서 그 다음에 정오의 빛으로 점점 환하게 빛나는 그것처럼
그의 영혼이 그렇게 진복한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계시, 곧 그분의 교훈과 일치되는 매일의 경험이 끊임없이 요구된다. 우리는 고상하고 거룩한 위치에,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더 밝은 빛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정말 그분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인용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계시, 즉 그분의 교훈과 일치되는 매일의 경험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계시, 즉 새로운 영감, 새로운 사랑, 새로운 빛,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구절이 참 감동이지요. 우리는 고상하고 거룩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고상하고 거룩한 경지에 도달하는 데는 어떤 비상한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로서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고 진심의 종교입니다. 누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누구나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그에게 하늘의 빛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어떤 능력이나 어떤 별다른 환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높이 올라오라, 거룩되게 하라, 더욱 거룩되게 되라고 초청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상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율법 속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자신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부서지는 깊은 회개의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자신이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꿔지는 회개의 경험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오라, 거룩하게 되라, 더욱 거룩하게 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율법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의 경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가노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는다. 좀 표현이 조금 재미있지요.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께 잡혀지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께 더욱더 그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 더욱더 확실하게 붙잡혀지기 위하여 나는 끊임없이 달려간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멈춤의 시간 또는 지루한 시간, 나태한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빛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신이 나고 정말 기쁘고 활기차고 그리고 희망으로 부풀어 있는 구원의 확신으로 넘치는 그러한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기 제가 그 구약 성경 존경하는 사람인 요셉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요셉은 그가 형들에게 배신 당해가지고 노예로 끌려갈 때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정말 이 가장 이 사랑받는 아들로부터 천한 노예로 그가 팔려가게 되고 그의 앞에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시점에서 그는 참으로 지혜롭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의 일생을 맡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일생을 맡기려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겠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일생 전체를 남은 일생을 전부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했고 그래서 이제 그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맡겨지도록 고결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훌륭하게 성공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 당시 최고의 문명 국가였던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의 남은 가족들을 이집트로 불러들여서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시켰고 마침내 그 이스라엘 민족은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 이제 그 에집트 땅을 넘어서 가나안의 국가를 건설하는 그 같은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 기초를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초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그날 노예로 끌려가면서 마음속에 가졌던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의 진실한 믿음의 자세,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고결하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같은 결심으로부터 그 위대한 역사가 출발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꿈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보람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